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염불의 공덕 3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우리를 둘러싸는 친연, 불보살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는 근연, 악연은 사라지고 선연이 다가오는 증상연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친연은 이제 마음으로만 아늑함을 느끼는 상태죠. 근데 근연은요, 직접 나타나시니까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찌 되느냐? 증상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일들이 잘 풀립니다. 친연, 근연, 증상연. 좀 속된 말로 염불을 그렇게 하는데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중생 마음에서는 그걸 계속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연. 다음요. 불교에는 보왕산매론이 있는데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10가지 내용이 다 비슷하다. 즉 좋은 것은 바라지 마라. 좋은 것이 성취되면 나쁜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 유한적인 모든 것들은 반대급부를 몰고 온다는 말이다. 두 개만 봐보면, 예를 들어 건강을 바라지 마라. 건강하면 탐욕이 생긴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런 식인데요. 하나 더 봐볼까요? 남이 순종하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순종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로 올림을 삼아라. 이게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주위에 둬라. 이 등인데요. 이게 보왕산매로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어차피 사바세계니까, 이게 고통의 세계니까, 이게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냥 참아라. 뭐 이런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수행자의 마음 변화를 비유한 시부도를 보자. 시부도라고 해도 되고요. 시무도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그림인데요. 10단계입니다. 실제로 1단계 시무에서부터 마지막 10단계인 입전수수까지 해가지고 10단계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가 진행되어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 심우. 한자 그대로 보면은 소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여기서 소가요, 도입니다. 도. 그래서 도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심 단계죠. 발심 단계. 초발심 단계요.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견적. 견적은 소 발자취를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도를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소 발자취를 봤다는 것은 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찾다 보니까 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견우. 소를 본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뭡니까? 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안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임을 머리로 이해한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4단계. 득우. 소를 잡은 것이다. 이것은 드디어 이제 본인한테 맞는 수행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다음 5단계. 모구. 소를 길들이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이제 수행법을 찾았으니까 수행을 하는 겁니다. 6단계입니다. 기우귀가. 소를 타고 집에 오는 것이다.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을 말합니다. 7단계요. 망우존인. 소는 없고 사람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를 깨치고 나면은 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부처인데요. 그래서 노자를 한번 이용해 보면은 노자 처음에 나오죠. 도가 도는 비상도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도는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람이 1단계 시무에서도 사람만 있죠. 근데 7단계에서도 사람이 있죠. 근데 6단계 사람, 아니 7단계 사람하고 1단계 사람하고는 이제 다르죠. 이미 도를 깨우친 거니까. 8단계입니다. 인우구망. 사람도 소도 이제 없다. 자, 이게 뭐냐면요. 도를 깨치고 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멸진정이라고도 하고요. 멸수상정이라고도 합니다. 멸수상정, 수상을 멸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수상은요. 오온에 보면 색수상 형식 극의에서 나오는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받는 거였고 상이 받은 것을 상상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수상정에 들면요. 수에서 아예 수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좀 됐습니다마는 12년 갖고 수행할 때 인간이면은 촉수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촉수. 이게 접촉해가지고 받는 데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애치유. 이게 애로 안 넘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수행이라 그랬죠. 다시요. 12인연 할 때요. 제가 그랬습니다. 12인연 중간에 촉수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촉수애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접촉을 하면은 수까지는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 한 다음에 애로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애가 집착이죠. 수 해가지고 집착 안 하는 게 수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도를 이미 깨쳤죠. 그러면 이미 어디서 끊어버린다고요? 수에서 끊어버린다고요. 수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촉이 들어와도 수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멸수상정입니다. 이건 도인이 아니면은, 성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죠. 성자가 아니고 살아있는데 받아들인 것 자체를 끊어버린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우구망은 뭐냐면요. 멸수상정에 들어가지고 불성과 하나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부처와 하나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근데 또 있네요. 부처 이미 하나 됐는데. 9단계입니다. 반본 환원. 반본 환원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멸진정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요. 사실은 열반입니다, 이제. 그런데 중생구제의 원 때문에 이게 여기서 서원은 집착을 떠난 바람이죠. 중생구제의 서원 때문에 선정에서 다시 나오셨다 이 말이죠. 자비심 때문에 선정에서 그냥 나오신 겁니다. 마지막 10단계입니다. 마지막 입전수수는 저작거리로 돌아가 손을 내미는 것이다. 저작거리로 돌아가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생제도에 나서는 거죠. 입전수수는요. 오뇨대사께서 본인의 모든 걸 다 버렸죠. 그리고 이름도 오뇨대사가 아니고 소성거사라고 바꿔버렸죠. 소성거사라고 자칭하신 다음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표주박을 치며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시는 거. 이게 입전수수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미타불만 염하면 극락 간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도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봐도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아미타불 이야기, 저번에 제가 이제 실상연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법장비구가 서운해가지고 48원 그래가지고요. 부처가 돼서 법장비구가 이제 부처가 된 게 아미타불이죠. 그래서 아미타불께서는 이제 극락세계의 교주시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아미타불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미타불은요, 삼신일불의 아미타불이었습니다. 허허.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삼신일불의 모든 부처님을 의미하는 아미타불. 달라 보이지만요, 같습니다. 이게 불이, 저번에도 말했죠? 아니, 불, 두이, 불이. 그러니까 극락세계의 아미타불하고 제가 말했던 삼신일부의 아미타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는 아니죠. 다르지 않다는 게 하나라는 건 또 아니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부도는요, 법당 바깥쪽에 보면은 많이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참고하시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한국 불자들이 많이 독경하는 참수경의 일부를 살펴보자. 이미 성불을 했거나 성불을 미룬 채로 중생 제도하시는 보살을 대보살, 보살, 마살이라고 하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등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특이한 말이 나왔죠? 보살인데요. 이미 성불을 했거나 성불을 미룬 채로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미 성불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미 성불을 해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중생 제도 때문에 보살의 모습으로 다시 놔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도 이미 부처님
이시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가 정법명왕열애라고 하시죠. 보살님은 이렇게 아주 대단하신데, 보살의 사서법 저번에 했었죠? 보시, 애여, 이행, 동사 이거 말고도 보살은요 사무량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무량심. 사무량심이 뭐냐면요, 자비희사, 이게 사무량심입니다. 자비희사. 우리가 저번에요 자비를 볼 때 하나씩 나눠서 보자 그랬죠. 자는 기쁜 걸 같이 하는, 그래서 자씨 미륵보살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비는 슬픔을 같이 해주는, 그래서 대비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 사무량심에서 자비희사에서는요, 자는 그냥 사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사랑. 비는 똑같습니다. 슬픔을 같이 하는 거. 희는 즐거움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희가 있기 때문에 자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비희사에서 사는 평등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사입니다. 이게 사. 그래서 보살님들은 또 사무량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비희사. 그렇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과 공덕을 주로 다룬다. 이게 가피력은 자비심이죠. 보살핌이죠. 보살핌.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에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천수, 눈이 천개요, 천안. 천수, 손이 천개요, 천안, 눈이 천개다. 이 천수가 의미하는 바는요, 자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천안이 의미하는 바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지혜로 중생 제도를 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말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인데 짧은 주문을 진언, 긴 주문을 다란이라고 한다. 진언이나 다란이는 번역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인데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대비주라고도 합니다. 대비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유일신 종교도 아니고 다신교도 아니다. 불교는 이 세상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범신교이다. 이건 했었죠. 불보살님의 명호가 많은 것은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공덕에 따라서 명호를 부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요.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실상연불이죠.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연부를 하면은, 연부를 하실 때 아미타불을 하시든 석가모니불을 하시든 관세음보살을 하시든 지장보살을 하시든 상관없이 다 실상연불입니다. 똑같은 연불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미타불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이 훨씬 익숙하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장보살이 익숙하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석가모니불이 아주 익숙하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직 특별히 익숙한 어떤 불보살님이 안 계신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면 익숙하다고 보시면 되겠냐면요. 꿈속에서 악몽을 꿀 때 바로 그 연불, 예를 들어 꿈속에서 악몽을 꿔요. 뭐 저도 꾸겠죠. 실제로 잘 안 꿉니다만은. 자, 제가 악몽을 꿨을 때 꿈속에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면은 아미타불이 익숙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했다면은 관세음보살이 익숙한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익숙한 겁니다. 에? 단순히 입에 붙은다 이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보통 네 분을 많이 하죠.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다른 걸 하기도 합니다. 네 분을 주로 많이 하는데 어떤 연불을 하든 하다 보면 입에 붙습니다. 다만 이제 석가모니불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보통 저도 석가모니불 연불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보통 서가모니불 이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이제 천수경을 들어가 볼 건데 천수경을 들어가 볼 건데 오늘은 천수경의 뭐 시작 조금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